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2025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조찬 기도회와 북미재단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는 춘계 부흥성의 인도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하와이에서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기도회는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조찬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은 목사님이 주관이 되셔서 그동안 미국 워싱턴과 뉴욕, 애틀란타 등지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하와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미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 상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도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의 벽이나 터널 등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그래피티 작품도 하나의 예술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최초에는 1960년대에 미국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구호나 그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피티가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있습니다. 2016년 힙합의 고장인 미국 LA에 한복을 입은 흑인 소녀를 그래피티로 그려 유명해진 한국의 그래피티 작가가 있습니다. 심찬양이라는 이 그래피티 한국의 작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담벼락에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흑인 소녀의 모습을 그려서 현지인들에게 큰 충격과 신선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흑인 소녀의 모습이 그려진 그 벽에 그림을 보고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특별히 흑인 소녀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그 그림 위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글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당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 소개하면서 이 그림으로 현지에 가라앉은 지역의 분위기를 생기 있는 분위기로 바꿔 놓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보게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는 보게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말씀이 너는 보게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은 그 고향 집을 떠났을 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떠남과 복. 떠남과 복.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찾아왔고, 갈대아 우르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당시 매우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번성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토기 인형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그 우상의 가게를 지켜야 했던 아브라함은 하루는 나이 먹은 사람이 우상을 사려고 들어오자 아저씨는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50이 넘었다고 하자 어린 아브라함은 50이 넘은 분이 우리 아버지가 어제 만든 토기에다 대고 무엇을 빌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50에 그 남성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옆집 아주머니가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음식을 한 우상 토기 앞에 두고 가장 큰 토기에는 방망이를 들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날 자기 아버지 가게에 있던 모든 우상 토기를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내린 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옆집 아주머니가 음식을 싸들고 왔기에 토기 앞에 두었더니 가장 큰 토기가 방망이를 들고 다른 토기를 다 깨셔 부숴버리고 그 음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하자 어린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토기를 사람들에게 만들어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이후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지역으로 떠나왔지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복이 되었던 것일까요? 고향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다 복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을 떠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며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탐욕의 자리라고 하면 그 탐욕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죄를 짓게 하는 자리라고 하면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분열과 다툼의 자리라고 하면 그 분열과 다툼의 자리를 떠날 때, 거짓의 자리를 떠날 때, 미움의 자리를 떠날 때, 그리고 유혹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짓게 하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이곳 하와이는 한국 최초의 이민자들이 도착했던 곳입니다. 대한제국의 공식 이민의 역사는 1902년 인천 내리감리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되었던 121명의 이민자였습니다. 당시 노동력이 필요했던 미국이 일본의 요청을 하자 일본의 요청을 들은 당시의 고종 황제의 명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떠나 보낸 것이 대한제국 우리나라의 첫 공식 이민의 시작이었습니다. 1903년 1월 일본을 거쳐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당시 1905년까지 하와이로 이민을 온 한인의 수는 7,22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사탕, 수수 농장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하면서 한 달 16불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최초의 이민자들이 왜 이민을 떠났겠습니까?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120년 전에 낯선 미국 하와이 땅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뿌리를 내리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자리를 잡고 복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을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복. 고난과 복. 아브라함이 겪은 고난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한 곳에 정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부인 사라가 애굽 바로 왕의 부인이 되는 일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부인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같은 방식으로 부인을 누이라 말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소유한 가축의 문제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도 겪었으며 사라의 몸종 아가릭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본초와 후초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대신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큰 고난의 고개를 넘는 듯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그 뒤에는, 고난의 문 뒤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은 복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했느냐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유혹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22년 전에 하와이로 이민한 하와이 1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는 사탕수수 밭이 많았습니다. 사탕수수는 억세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긴팔을 입고 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고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사탕수수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그 모든 사탕수수 밭이 파인애플 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하와이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하와이 서쪽 파인애플 돌 농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농장에서 하는 일은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피할 수 있어도 파인애플 농장밭은 무릎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온전히 몸으로 다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믿음을 가졌던 이민자들은 한 달에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중에 3분의 1은 대한제국의 독립자금으로, 3분의 1은 교회 헌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 이민 1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 중에는 결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현지에서 배우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사진을 보내서 이곳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들이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을 통해서 배우자를 결정하고 그 사진으로 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요. 그 당시 사진을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분들을 사진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 사진 속에 그 남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민 1세대의 그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전 세계에 퍼져 나가 뿌리 내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도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에서 오는 것입니까? 실력이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머리가 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솝 우화의 저자인 이솝을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력은 재력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력이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하여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이 복을 가져오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오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동시에 믿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각자 저마다의 인생길을 갑니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 모두가 복이 됨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행함이 있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이에 첫 이민을 온 이민자들은 제일 먼저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아직도 하와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처음 건축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벽돌을 이고 지고 날랐다고 당시 이민 1세대를 부모로 둔 자손들은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와이에 이민 온 이민 2세 중에는 하와이에서 최초로 한인 대법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이름 로날드 문, 한국 이름 문대양이었던 하와이 최초 한인 대법원장은 2022년 82세 나이로 천국에 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한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최초 하와이 한인 1세대였습니다. 그 후 하와이 이민 1.5세대에서는 하와이 경찰국장도 탄생했으며 현재 하와이 부지사는 2022년에 선출된 실비아장 루크라는 한인 1.5세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사람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유혹과 탐욕의 자리를 떠날 때 복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이 됩니다. 이를 잊지 않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프신 곳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의 표심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시간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병약함과 질병과 나약함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부터 더러운 질병을 가져다 주는 모든 질병의 원수 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와 눈과 코와 귀와 입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폐와 위와 간과 모든 오장육부의 질병과 암과 종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과 어깨, 손목과 무릎, 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절과 근육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물질의 문제, 장막과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라져 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손오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